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17절, 18절만 보면 오해가 되기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선포되기 위해서 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 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론으로 그냥 딱 세팅이 돼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아 네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대꾸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항의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토기장이가 이렇게 천하게 쓸 그릇, 그 다음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긍휼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평생을 얻어맞으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요? 교회를 보면 정말 두 가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많아요. 누구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 그죠? 맨날 혼이 나야 이게 지금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옳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부모 마음을 알아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이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쳐나가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보여서 하나님을 보인 형태의 사람이라면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존재가 악하고 선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내가 선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딱 일단은 그걸 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을 했다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 내가 선하지 않다, 나도 악하다,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단하기보다는 반성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어찌 나를 판단하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선하다는 것이냐?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피조물이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이 영역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연구하다 다 잘못 가는 거거든요. 이걸 연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 뒤에 라파가 뭔지, 이레가 뭔지, 그죠?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게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한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찌 판단하느냐라는 이 판단 속에는 사실 우리가 개개인적인 오판도 있지만 신학도 있는 거거든요. 맞죠? 신학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바로를 예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왜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가? 그 성향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저번주에 한 번 했지만 너무 좀 지나가기는 아까워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 손에 맡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 비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과 바로 같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자기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신께 자기를 맡긴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진흙에 불고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주세요라고 자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신께 구하는 거잖아요. 바로는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빚으시죠. 온유하게 빚어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걸 모세가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한 자들과 예정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들은 하나님께 진흙과 같이 자기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형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내 성질, 내 자존심, 그렇죠? 나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 형체를 없애라는 것 사이에서 내가 형체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빚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닌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맡기지 않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목적을 따라 살지만, 모세는 40세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결국은 온유한 자로 변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둘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는 자, 자기 것을 깨트리고 진흙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불신자, 그는 왜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지, 바로가 재앙을 받을 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을 좀 더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던 말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출발 자체는 둘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베드로와 유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저주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선에서가 아니라, 본래 선에서 선으로 간 게 아니라 출발 지점에서 보면 둘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은 의롭지 않는 자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불려온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듯이, 모세는 왕자를 내려놓고 광야에서 자기 것을 꺾습니다. 진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왕자를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와 바로가 만났을 때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고백하는 고백이 완전히 다른데, 모세는 내가 누구 간데 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진흙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는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대립관계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달라고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목적한 것이 이 지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내 자신의 형체가 그때 내 목소리가 없어지고 내 주장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것이 내 자존심 때문에 뭐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거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말은 모세가 왔을 때 모세를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냐면 자기의 왕권을 탈취하러 오는 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 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는 모세를 자신의 왕자와 권위를 빼앗으러 온 자로 이해를 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국류를 입은 자로, 바로는 완악한 자로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모세는 국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는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즉 모세는 은혜를 드러내고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접목을 지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혼내요. 그래서 항상 혼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 참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국류를 드러내서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평생 살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성향이 있느냐.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만 늘 드러나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참 공의로운 분이구나. 내 속을 어떻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나. 그걸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들인데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사실 그게 본인에게 늘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바로가 아닌 모양이죠? 누구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처럼 참 온유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참 온유하구나, 따뜻하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장 미리 보여줘야 되는 성향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따뜻함이에요. 이 온유함과 국률함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보면은 따뜻한 마음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토끼 어린, 그냥 뭐 하면은 딱 지적이나 해대고, 정말 이런 걸 보면 참 그거는 예수님 오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런 얘기는 그 유대인들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뭡니까? 비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들을지를 못하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공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말들을 우리가 쭉 모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바로의 완악함은 단순히 마음이 고집스럽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말을 들어보면 나온다고 해요. 왜냐, 야고보서가 그 말을 하니까, 네 속에 있는 게 뭔지를 그 언어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내면의 구조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 바로의 언어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나오더라는 것이죠. 바로의 언어를 따라가 보면 완악함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 완악함도 깊어져 가는데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그 내면이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이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나, 또 그게 넘어서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일으켜서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나, 혹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가 본인도 느껴요.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이게 지나고 나면 더 욕심이 굳어지고 자기의가 강해져 가요. 이상하죠? 이게 맷집도 맞으면 늘어난다고요. 강해지듯이. 나중에는 이만큼 맞아도 감각이 없어요. 바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겠죠? 괜찮지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좋지요? 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완악함은 단순한 그 마음의 강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수록, 이상하게 책망을 들을수록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세같이 은혜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만, 바로 같은 사람은 이상하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잠시 자기가 그게 힘드니까 그 위기만을 넘기려고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을 참 인격적으로 키우고, 호주는 이런 일을 못하지요. 애들 뭐 매를 대거나 뭐 애들한테 언어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애들 그냥 뺏겨버리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는 참 이렇게 크면서 정말 그렇게 막 했잖아, 그죠? 예,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보면 아들이 많은 그래, 아들이 있는 부모와 딸이 있는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학부형 이름을 불러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 부모 가진 사람들은 누구 어머니 계세요? 그러면 예, 저예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들은 저요! 이런다 그러죠. 왜? 달라. 아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냥 강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아들이 많은 집에 보면요, 아들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보면, 우리도 이제 사남매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혼나고, 둘째는요, 제가 혼나는 거 보면은 미리 딱 꼬꾸라져요. 그래서 걔는 별로 안 혼나. 셋째는 이제 뭐 막내라고 생각을 했는지 막 아버지한테 기올랐다. 그러니까 그 셋의 성향을 보면 우리 셋이 정말 다르거든요.
셋이 정말 다른데 그건 보면은 애들 성향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요? 첫째가 너무 혼나니까 둘째가 일찍 숙여. 셋째는 막내라고 생각해서 막 그냥 키웠더니 우리 셋이 보면 너무 성향이 서로 달라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교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교육시킨 교육의 열매가 눈에 훤하게 보이게 하는 거는 교육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바로는 위기를 모면하는데 아주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이 모세는 그걸 진심으로 끌어안고 자기를 뭐 하는 거냐면은 새롭게 만들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바로는요, 고난을 주면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잠시 눈속임, 위기 모면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와서 기도하고 조금 여유로우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 편하자고 믿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라는 겁다 라고 생각. 어렵지 않으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이 부분이 둘이 선명하게 다르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일반인 중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바로와 같이 평생의 심판을 통해서 기회를 주기도 하고, 누구는 모세처럼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성향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르게 정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틀은 모두에게 딱 못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 못 박아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 교단이 나누어졌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알미니안이냐 칼빈주의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는 장로교 같은 이런 데 가서 저 같은 데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화법을 써야 돼요. 가서 정말 또 그런 사람, 그런 그룹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또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아셨어요? 예. 순복음 가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침례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에 맞는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학문화시켜서 틀을 잡아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두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바로 교육훈련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는 모세훈련소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이 바로의 예를 든 이유가, 바로는 선택받지 못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표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통해서 순종하고 멈출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그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것이 9장의 메시지인데,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줄 때마다 그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여기 모세가 바로와 관계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완악함의 첫 마디가 이렇게 모세를 만났을 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명령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혼나고 많이 혼나고 누가 그럽니까?
자기 위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애들, 이거 누구도 보면은 항상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하는 자식들은 참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애들.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옳다라고 변명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아, 그렇네요. 그 문제가 제게 있었네요. 아,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하면 반박할 단어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박할 내용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냐 이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가요? 내 위에 명령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범위 안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 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는 믿어드리는데 더 이상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제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깨트린 사람이고 바로는 이 영역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혹은 나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말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보내서 한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나는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는. 그죠?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라는 마음이 와. 이게 이제 딱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바로에게는 자기 목적,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를 위한 노동력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이 왕이,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고 왕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왕을 소개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을 소개하면 좋은데 왜 왕을 소개하냐면 왕이란 자기 모든 결정권을 가진, 이해가 가요? 누구도 자기를 말릴 수 없어요. 최종 결정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종 결정자가 여러분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지에 섰을 때 사람이 이러하더라. 아합은 이랬고 요시아는 이랬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왕을 설정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생애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모든 최종 결정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의 왕인 겁니다.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열왕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적, 자기 성취를 위한 노동력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는 소유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 바로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권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때 나는 내 자체를 하나님 뭘 만들어도 좋으니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돼 있으면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그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의 창조주니까. 바로 소유권에 대해서 이양하지 않더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위치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데 내 것이라고 붙드는 순간 바로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며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의 언어 속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중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완악한 사람은 거절하는데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게으름이나 광신으로 꼭 나가서야 광신으로 다르게 왜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도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대로 활자로 남아있어요. 이건 누가 변경하지 못해요. 그러나 뭔 문제라고 해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 그건 팩트예요. 그렇죠?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해석은 모두가 바로가 해석할 때와 모세가 해석할 때 같겠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행동 하나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곡해서 해석하는데 완악한 사람들은 거절하는데 멈추지 않고 게으름이나 광신으로 완전 다르게 해석하죠. 이렇게 보는 이유도 자신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또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요. 바로의 말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듯이 그런 말들에 모세는 왜 믿음의 사람이냐? 위축되지 않아요. 나는 이 모세가 위대한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한 것만 위대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가 반대를 하는데도 그 다음번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10번을 찾아. 여러분 사람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축이 돼서 못합니다. 왜? 바로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백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바로는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정치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백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앞에 2번, 3번 또 나가겠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이야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벌써 게임 아웃됐을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그걸 계속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는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걸 굽히지 않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벽돌 수는 그대로 해라. 숫자는, 그러니까 벽돌 오늘 할당량이 있는데 그 숫자는 그대로 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더 악해져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짚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넌 말고 저희 외할머니 댁은 초가집이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방학 때 항상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참 초가집이 저희들 그래도 강원도 영월 살았거든요. 그때만 영월은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 정말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짓는데 그 동네 사람들 초가집인데 초가집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을에 논에 벼를 베고 나면 볏짚이 있잖아요. 그 볏짚을 이렇게 잘라서 그 진흙에다가 그 박스에다 넣고 이렇게 찍어내고 햇빛에 말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진흙만 있으면은 이게 갈라지는데 그 안에 짚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단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쌓아 올린 게 초가집, 이게 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벼를 가지고 이렇게 짚을 엮어요. 그게 이제 초가집이에요. 근데 그냥 짚으로, 진흙으로만 하면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짚을 넣으라는 거야.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진흙, 얼마나 안 움직여요. 거기다가 그걸 짚을 넣고 섞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예요. 벽돌 수는 그대로 해라. 분량은 안 줄고 뭐예요? 거기다가 짚을 섞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점점 악해져 가요. 설명을 해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상대방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짐을 지우고 더 경계를 엄하게 만들고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은 불신자인 어떤 상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더 준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 다 똑같이. 너는 이걸 더 해.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전형적인 완악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해서 짚은 주지 않고 벽돌 수도 줄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압박을 하는 쪽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압박을 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걸 가지고 도리어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해.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참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왕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위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교만이에요. 자기 권위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로 가지 않고 악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아프죠. 누가 아프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겠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마치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한인목회 지금
한 4, 5년째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선교사로 살아왔었어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몰랐던 부분들이었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걸 깨닫는데.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전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들이 너무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지? 그냥 설교를 성경에 나와서 본문대로 해석한 건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듣고 있더라고요. 전 여러분 사정 아무것도 몰라요. 뭘 공격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말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듯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자유가 오잖아요. 자유가 오는데 더 회개로 가지 않으니 뭡니까? 이상하게 회개를 해야 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번에 또 듣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압박으로 오는데 그러면 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단순히 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자가 신자를 압박하는 증거인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 단상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두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들을 성령님이 지적해요. 그러나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저 사람이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아시겠어요? 바로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다.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그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것이야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가라. 그 다음번에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말 전하러 간 건데 바로는 그게 모세가 자기를 그러니까 도덕 반대 공격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 둘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또 5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 재앙이 올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또 부탁을 해요. 참 희한한 사람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도 싫고 회개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시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필요해요. 고난 없이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라 이 필연적인데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그냥 기도하는 태도로 바꾸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재앙을 면하기 위한 기도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이 관찰이 중요한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완악함은 항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내지 않고 마치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닌지를 정말 이 바로를 중심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슴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은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신실함이라고요.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있든 없든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조금 칭찬을 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신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잘 아시려면 여러분의 모습들을 항상 감추세요. 항상 감추세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없애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사라져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때 손만 보이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이 보인다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는지 몰라. 얼굴이 안 보여. 커튼 뒤에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아까는 기도해달라 그러고 지금은 범죄하였도다. 야, 이러면 완성된 것 같잖아요. 아, 그래, 내가 범죄하였도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 중심은 변하지 않아. 이게 진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중심이 안 변하는 거. 항상 위기 모면용으로 기도, 회개 이런 단어를 쓸 뿐이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나 참 회개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 회개는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열매가 어땠어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이게 다 가짜 기도요. 이것이 거짓 회개라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바로는 입으로 죄를 인정하지만 손으로는 이스라엘을 붙잡아요. 여기서 무서운 완악함이 보이는데 완악한 사람도 회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열매를 보면 아나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옳다, 기도해달라, 이제는 보내겠다 하지만 상황이 지나가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무서운 특징이더라는 거야. 여기에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내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 안에도 두고 모든 것 내려다 두고 그냥 장정만 가라. 완전한 순종 대신 타협을 제시하는데, 처음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제사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점점점 타협안들이 나와요. 꼭 거기 가서 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 너 꼭 교회 가야 돼? 아니 꼭 그 교회 가야 돼? 거기만 하나님이 계셔. 아무 데나 하나님 찬양하고 집에서도 예배해도 받으시는데,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유튜브에다 글에 올렸더라고요.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물론 아무 일 없지. 너무 바로 같지 않아요? 여기서 꼭 하나님이 뭐라 해서 네 백성이 나와서 여기 와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광야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바로는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야, 꼭 가야 되냐?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 아, 그래? 하다니까 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이, 너무 멀리 가지 마. 라고, 그냥, 여기 어디, 네가 좋은데, 저기 할래? 저기 가서 해.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장정만 가라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만 가서 그게 되겠어요? 창정만 가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소와 양은 두고 가래. 재산도 두고 가고 가족들도 두고 가래. 너희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완악함도 세월이 지나면 지능적이고 그 다음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정면 거절에서 조건부 거절로. 그러나 둘 다 봤을 때 뭐가 같아요? 거절의 본질은 같다.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타협은 하나의 거절을 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앞에는 정면으로 거절했지만 지금은 조건부 거절. 그러나 본질은 거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조건부 거절을 해놓고 내가 요쯤 했으니까 아니요. 본성은 거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합니다. 장소, 거리, 가족, 재물, 제사 모두 다 조건부로 세웁니다. 바로의 언어는 결국 이것인데 하나님께 가되 내 영향권 안에 남아있어라 라는 것이요. 이건 완전한 돌이킴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거절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이네 하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플리즈 부탁하는데요. 제가 예배 1시간 전입니다. 30분 전입니다. 이걸 왜 올리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던 일을 멈추게. 물론 하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마음에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1시간 전입니다. 마음에 더 긴장하겠습니다. 30분 전이랍니다. 좀 더 긴장하겠습니다. 5분 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딱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딱 주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땡땡땡 종을 외쳤겠어요?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헐레벌떡 들어와서 1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긴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실제 삶에 옮기기까지 여러분들의 패턴을 놓쳐버리면 매우 종교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여러분들의 지식만 쌓일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절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게 진짜라고요. 아시겠어요? 앞에는 다 쇼고 본질은 이거라고. 이건 뭐죠? 교회에서 탁 돌아서는 겁니다. 참 확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완전히 돌아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이게 바로 진짜 본질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예요. 맞죠? 자기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예요. 다시는 보지 마라라는 이 말은 지금껏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했던 말 전체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봅니다. 사람과 마음이 등지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언어를 던지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한순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이 메신저를 공격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 메신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모세를 버린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껏 바로에게 했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올바른 메시지를 듣고 올바른 말씀을 들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돌아섬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와 백성들을 압박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은 타협하고 지금은 아주 돌아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의 본질이에요. 완악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길 물속 깊이는 알아요. 왜? 끝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길 사람 마음은 몰라.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재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제발 그 부분은 연구하지 마라. 그건 내 영역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을 해놓겠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이에요. 이게 완악함의 마지막 단계, 사단이 목적한 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를 보면서, 오늘 이 바로를 보면서 가져야 될 태도는, 국류를 입은 것은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되게 지키려면 성경은 이런 증상들이 다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우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변질되는 증거가 바로의 행동과 언어 속에서 감지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들이 마치 이 바로의 언어들 속에 뭔가 섞여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됩니다. 적당히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의 언어들이잖아요. 오늘은 날도 우중충한데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언어, 우리 마음, 속도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또 이런 모양으로 말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는 끝까지 자기 왕위를 지켜줄 신을 구하고 있었고, 모세는 자기 위에 창조주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진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맡겨 40년 동안 하나님이 빚어서 바로 앞에 갖다 놓은 그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오늘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왜 바로에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세에게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문법화시키지 않고 학문화시키지 않고 설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가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